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우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이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7장 25절부터 40절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뀐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라는 말이에요.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29절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는 말입니다. 임박한 환난 그리고 때가 단축해야 되었었어요. 그러니 때를 분별하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좀 알아가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같은 그 환경 가운데는요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결혼하는 거죠. 거기서는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생명을 더 만들어내고 거기서 풍성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맞아요. 하지만 때가 달라지면요 세계관이 조금 달라집니다. 요즘 비혼 얘기 많이 뒤에 얘기했지만 비혼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죠.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때를 분별해서 중요한 건 때를 분별해서 그 다음에 그 분별하는 세상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 비혼 내지는 결혼을 안 하려는 게 때는 분별했지만 그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좀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니면 내 욕심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려우니까 내 욕심 차리고 소위 요즘 좋은 말로 하는 게 자기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세계관이 뭔지는 좀 잘 봐야 돼요.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은 좀 다른 이름이죠. 어쩌면 그러니까 겁먹은 거고요,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에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뀌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는데
한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읽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읽혀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읽혀지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행복 펴셨나요? 첫 번째 단락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결혼한 남자들과 이혼한 남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고, 결혼한 남자는 이혼하려 하지 말고 결혼관계를 지키고, 이혼한 남자는 재혼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그 당시에 닥쳐 있는 현세적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에는 전 지중해 지역에 심각한 기근의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과 가난을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어려움에 결혼을 통해 가사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은 너무 힘들 때라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관계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떠안기에는 닥치는 어려움이 너무 클 것이니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권면입니다. 믿는 이들을 아끼기에 그들을 향한 자비와 충성의 마음으로 바울은 당장은 현상을 유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충성된 자의 의견이요.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충성된 자의 의견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요.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너희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충성된 사람으로서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건 이게 주의 뜻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조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지금 바울이 조언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뭐 했으면 좋겠대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대요. 결혼한 남자는 그냥 결혼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혼자가 된 남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가 됐겠죠. 그 남자도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혼자로 살았으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좋겠다. 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굉장히 삶이 어려운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기근이 닥치고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결혼한 남자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또 혼자 된 남자들 또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왜냐하면 삶에 결혼이라는 게 꽤 큰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죠. 그렇게 큰 삶의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어려운, 그냥 기존에 있는 어려움도 어려운데, 결혼이라는 것,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 일을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꽤 다르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이건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랍니다. 그냥 자비하심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생각하는 게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잠재 생산성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더 잘 살기는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못 살아질 거예요. 더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은 결국 그러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살 거고, 우리가 애써 갖고 놨던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아파트들, 우리가 놓은 지하철, 우리가 놓은 도로들, 상수도관, 그 모든 인프라들은 다 외국 사람들 차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아기를 낳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죠. 빨리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못하는 이유는 위기 때문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도대체 여기는 무슨 기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위기는 뭐 기근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뭐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셨죠. 좋은 것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시도들, 그 위기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그래서 더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왜 아이를 뭐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려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 이유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들을 가져다 놓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결혼과 아이 낳는 건 이 자기들의 원하는 결과를 위한 수단이 돼 버리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는 사람은 보통 나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수고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모든 짐들을 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낳으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어른들이, 그 젊은 여자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말고 여기다가 부활을 가져다 주는 거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너무 위기가 심하고 그러면 너희들 낳지 말아라. 안 낳는 게 좋겠다.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력, 갑자기 잠재 생산성,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경제가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이 어려운 시절에 왜 너희가 그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느냐? 사랑함으로, 자비함으로 내가 충성되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요즘은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결혼했다간 큰일 나요, 내 인생 다 망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충성되게 말하면 그래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냐,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딱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충격적이시죠? 충격적이시죠? 자비하심으로 충성되이 말하래요. 근데 뒤에를 좀 더 보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아이를 못 낳는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그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주께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못 낳고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이것들을 바꾸려는 시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니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나중에 무슨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하니까 니들이 지금 낳아야 된다. 이거는 폭력이에요. 이거는 이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페미니스트들이나 그 여성분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 왜 남의 자궁을 탐하는 거죠? 니들의 목적을 위해서 왜 우리 걸 탐하냐고,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말이 돼요. 왜? 경제 발전하려고, 잘 살려고, 민족적인 것을 지키려고, 외국인이 와서 다 가져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아니면 경제 주도주의. 잘 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애를 낳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분명히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애 낳고 결혼할 수 없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건 폭력입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조금 달라요. 내가 정말로 희생해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바꾼다고 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누구도 강요받고 폭력의 대상이 안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 말 아니면 생각의 방향들을 조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건 너무 힘들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힘든 거? 난 못 보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 생각은 같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워하고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결정이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가져다 주는 지금이 위기의 때인지 거기에서 공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충성되고 자비함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게 돼요. 사랑함으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권면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위기 아닌 거죠. 지금 뭐가 위기냐? 옛날에는 애 낳다 죽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산부인과에서 낳고, 옛날에는 애 낳고서 다 그냥 애 낳자마자 애 업고서 일하러도 가고 농사도 졌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산후조리원에 가서 잘 누워있다 나오고, 근데 그게 뭐가 위기냐고. 옛날에는 무슨 풀뿌리 먹고 그냥 찬물에 밥 말아서 새우젓만 먹고도 살았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도 다 먹으면서 그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딱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나이가 젊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23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됐죠. 예, 나이가 좀 됐죠. 여러분들 잘 살펴주세요. 정말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의 끈들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면서 이제 또 그냥 도매금으로 저도 그냥 윗세대로 가버리는데, 저는 좀 아니고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진짜 어려웠죠. 진짜 어려우셨죠.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더 잘 될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잘 안 되고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돼서 그게 문제였지,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별로 의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세대는요, 그 소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내가 하면 더 좋은 세상,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받아서 왜 저 비싼 차를 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싼 차 안 사고 거기서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내가 이 돈 아낀다고 해서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나중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기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그리고 자비와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가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좀 더 성실한 삶의 태도들, 어쩌면 우리가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의 위기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아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실함,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안 되면 재앙이에요. 말라기에 말하는 게 딱 그 얘기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위기의 시간입니다.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요. 임박한 환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현상 유지입니다. 그냥 지금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거, 그거 죄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결혼 안 하면 죄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적어도 그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건 죄의 문제는 아니다. 결혼하는 게 죄 아니에요. 결혼 안 하는 게 죄 아니에요. 재혼하면 죄다. 아니요. 그건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결혼한 남자가 이혼하는 거, 이건 죄의 문제다. 아니,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혼, 이혼, 재혼, 그것 자체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의 재산을 노리고 재혼을 해요.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누군가는 내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랑 무슨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려요.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재혼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것 안에서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뭔지 잘 생각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냥 쭉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 말세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모태계 2000년 전에도 때가 단축해졌다는데 아직도입니까? 예, 아직도 우리는 이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때에 단축하여지며 살죠. 그냥 역사적인 종말도 단축되어지고요. 우리 한 개인의 종말도 점점점 단축되어져 가는 건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까? 예, 점점 가까워지는 거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가져가시는 그날, 다 받으시는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 사실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집니까? 예, 맞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지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소망은 더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결혼 생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많은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결혼, 가정, 거기일 겁니다. 하지만 결혼도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들 아내를 즐거워하고 가족 즐거워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너네들 그거 아니다. 때는 단축되어진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더 충성하고 내가 맡겨진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생활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 신앙 그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다 어긋나 버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내 남편 기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피식 웃으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 기뻐하는 기뻐를 그게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기뻐하게 하고 아내 기뻐하고 가족들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 그거 너희들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때가 단축되어 오지 않냐고. 더 마음을 모아서 주를 기뻐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결혼,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보면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결혼, 재혼, 이혼 이런 거에 묶이지 마셔요.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묶이지 마셔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가 몽땅 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묶이지 마셔요. 결혼 안 하면 이건 뭔가 하자 있는 인간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내게 그 은사를 주셨다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셔요. 내가 이혼한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자유하셔요. 내가 이혼했으니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혼하면 빨리 뭐라도 하나 누구라도 하나 만나서 결혼해서 뭘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몰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거 감수하기 싫고 그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재혼할 필요 없고 사람들이 또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이혼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합니다. 결혼에서도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자유함으로 시작하셔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만났어요. 그건 자유함으로 결혼하면 돼요. 세상의 문화가 결혼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취급하는 그런 문화, 또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 때 친구들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내 딸 친구 애들이 다 시집을 안 가는 바람에 우리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유하라고 얘기해요. 지 친구들이 다
무슨 결혼은 무덤이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도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 거기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유함이에요. 문화가 뭐 비혼, 미혼 아니면 뭐 독신 이런 것들을 다 부추기고 또 그것들을 몰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도 묶이지 말고 자유함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유해요. 주께서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는 아니요, 애를 낳게 하시면 낳게 하실 거고요. 또 애를 입양해서 기르게 하시면 입양해서 기르게 하실 거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자유하셔요.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가면 돼요. 제 생각에는 비율로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그래도 꽤나 많이 결혼하도록 부르셨어요. 결혼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결혼하시면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또 뒤에서 뭐라고 비난하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다 장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전 걱정 없습니다. 전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도 못 나면 어떡합니까? 그거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또 그렇게 자유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 하며 살아간다면 애들이 못 나서 걱정 없어요. 그러다가 몽땅 다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러면 오시겠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되는 건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위기의 상황,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이거 고쳐내려고 애써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만들려고 애쓰면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일이고요.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은 짝들을 말려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들 또 주께 순종하며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하게 하실 거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자유합니다. 나도 자유하고 내 자녀들도 자유합니다. 벌써 제 아들들은 벌써 어떻게 누구를 구해올지 목표를 정해놨어요. 제가 얘기했죠. 작은 녀석은 아침에 밥을 해주는 여자예요. 안 될 것 같다. 위기다. 그랬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그 대신 확인은 받고 결혼한대요. 근데 확인은 해주고 밥 해준다고 그러고 결혼해서 밥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자기가 해먹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밥은 안 줄 거래요. 자기만 먹을 거래요. 자유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지금의 관계에 충실하셔요. 지금의 관계에 충실하는 게 원칙입니다. 결혼한 사람이요. 지금 결혼의 관계, 지금 혼자 됐습니까? 혼자 된 그 삶에 충실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자유하며 하면 돼요. 재혼을 어떻게 해? 아니요, 하면 돼요. 거기에 어떤 죄나 욕심이나 나쁜 거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서는 그런 재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혼하시면 돼요.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지금의 관계에 충실하셔요. 지금의 관계에 충실하셔요. 그리고 신앙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들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안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 많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죠. 안 하고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혼, 재혼, 이혼의 문제로 죄, 정죄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삶에 충실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자유함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지 그것들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
가정을 깨뜨리는 문제가 뭔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뭔지, 정말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뭔지 분명한 거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낳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 못한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루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마 그렇게 즐겁게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임박한 환난, 우리가 지금 닥치는 그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또 어쩌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그것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하셔요.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격려할 거 격려해주고 그러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셔. 내 아이가 결혼 안 해서 내가 손주를 못 보면 어떡할까? 다시 그 욕심이죠. 내가 손주 하나 안아보려고 애를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럼 그걸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손주를 안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보다도, 그 복 말고도 다른 복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지만 또 그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도울 게 뭔지, 시간이 없으면 내가 도울 게 뭔지, 그 위기, 어려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 없고 그냥 내가 자비함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충성이죠.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충성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자비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입니다. 요즘 비혼을 말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가 문제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내 자녀가 그렇다면 그 비혼, 결혼 안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권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 말은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자비함과 충성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비혼을 말하는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자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문화와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때 있어요. 세상에 가지 말고 너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유함으로,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는 이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알고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들, 그 일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기쁘신 뜻, 소망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결정한다면 꽤나 많은 비혼자들이요 결혼하겠다고 올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은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헌신하도록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셔요. 자유함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좀 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사시고, 혹시라도 독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은사 주신 분, 그런 사람들 있다고, 혼자 사는 것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뭔가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어요.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재혼하는 거 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죄에 관한 게 결부되어 있다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려주셔야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 그것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 정말로 함께 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해라 그래요. 주 안에서의 재혼이라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버님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지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그리고 또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 능력으로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아름답고 놀랍게 보여져 갑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기대를 품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소망을 가득 담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귀한 교회, 귀한 구역, 귀한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는 교장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 닮은 선한 목자로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애쓸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수고하시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